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그냥 한 주에 한 번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평안하셨습니까?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기도를 들으면서 지난 주간 목사 후배들을 만나서 열심히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으며 서로 자기들 교회 상황 속에서 힘든 일들을 열심히 얘기했는데 그러고 보니 우리도 앉아서 하는 얘기가 불평과 불만이구나 라는 생각이 잠깐의 그 기도하는 시간 동안에 그런 회개의 마음이 또 떠올랐습니다. 물론 저는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위로와 사랑의 말들을 또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말들을 들으며 위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것처럼 오늘 그냥 한 시간 사실 25분 안에 다 끝나죠. 제 설교는 그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 지나가는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에 벤자민 영어 주영이 누나가 열심히 해준 거 있어. 그거 보고 들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원래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너무 길어서 1절부터 6절까지만 잘라서 읽고 12절 말씀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살에 새로운 인생길을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장부터 창세기 12장 1절부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있어요.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복을 베풀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말씀 전에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하시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75해의 생을 살아오면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남부럽지 않은 부와 명성을 쌓고 살았을 겁니다. 든든한 일가도 잘 이루었습니다. 이제 인생의 결실을 보고 지나온 삶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유대인 철학자 엠마누엘 레비나스라는 분은 이런 아브라함의 삶을 자기가 아닌 타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끌림에 자기를 내어주는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삶은 자기가 주체가 된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을 덜어내고 하나님께 자기를 더 많이 개방하는 타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에 비춰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를 덜어내는 과정입니다. 자기의 주체성을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강화해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의 크기를 늘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되는 일상의 체험이 더 많아지고 그 되는 경험의 크기가 더 커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저번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하다와 되다. 그쵸? 잘 모르시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렇죠? 때론 저도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만 해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명히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확신의 크기가 의심의 크기보다 컸기에 75살의 나이에 모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란을 떠난 이후의 삶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낭만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으로, 거기서 다시 베델 동쪽으로, 베델 동쪽에서 또 네겝으로, 네겝에서 또 이집트로, 이집트에서 헤브론으로 끊임없이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힘든 삶의 여정이었죠. 여러분, 아브라함 말고 아브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가 하란에 있는 동안, 하란에 살 동안 그는 자기 이름에 분명히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남들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리에 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는데 가는 곳마다 적들과 대적해야 했고 기근과 씨름해야 했고 그것보다 더 큰 미래와 더 그 큰 미래에 대한 불안과 싸우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브라함은 그 앞길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으로서 지역 사람들의 칭송과 존경을 받으며 편안한 노후를 살 수 있었던 기회를 아브라함은 스스로 박차버린 셈이 된 겁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될 거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지금 감춰진 것만 같았습니다. 어쩌면 낯선 땅에서 매일 밤 후회하며 탄식하며 잠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는 너의 방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칼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게 칼이 아니라 방패라는 거죠. 낯선 땅에서 자신의 가족과 자신이 위협당하고 그가 일궈온 모든 것을 빼앗길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점점 지쳤습니다. 지쳐갔을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이제라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볼까? 여러분 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후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이 나이에 왜 이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아마 저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우리도 칼이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 주체적으로 내가 주체적으로 칼처럼 내 앞에 있는 위협들을 다 무찌르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무언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저나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기 앞에 펼쳐진 그 위협들 속에서 이방 민족들을 다 무찌르고 그 칼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도 축복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칼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칼로서 무언가를 행해서 자기가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방패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깨달음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누가 너의 방패냐? 누가 너를 지켜줄 수 있냐? 너가 지금까지 모아온 재산이니? 너의 가족이니? 아니야. 내가 너를 지켜줄 수 있는 방패야. 이걸 정말 믿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믿을 수 있으면 하늘을 봐봐.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워서 한번 세워봐봐.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 하나님이 내 방패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이 사실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손이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뭐 별같은 자손이 한 명도 없어요. 오늘 읽었잖아요, 같이. 자손이 없어서 내게서 난 자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상속권을 갖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랑 그렇게 대화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생각했어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기대하기도 힘들 건데 하나님, 어떻게 내 자손이 저 별들보다 많아질 거라고 제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분명히 아브라함 생각했겠죠.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내 자손을 만들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깨우쳐 주시는 거죠.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방패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심을 경험하면 내가 하는 거야 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일깨워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처음 봤을까요? 광야에서 지쳐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삶 속에서 밤마다 보이는 게 뭐예요? 별이에요. 여러분, 광야에 나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스라엘은 들어가보지 못했지만 시리아, 뭐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역을 가본 적이 있어요. 밤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정말. 근데 별만 보여요. 그냥 안 보려고 해도 너무 깜깜하고 칠흑 같아서 광야에 있으면 거기서 자는 그 하루 이틀 동안 보이는 거라면 밤에 별밖에 없어요. 불빛이 없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매일 밤 별을 봤을 거예요. 그 별을 처음 본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다시 바깥으로 나가셔서 그가 매일 바라보던 하늘을 바라보라고, 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방패이신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순간, 매일 보던 별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와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어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칼이신 하나님을 기대했던 아브라함이 방패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도 바깥으로 나아가는 체험, 이걸 자기를 타자로서 대면하는 체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밖에서 타자로서 남이 보는 것처럼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여러분,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매일 보던 밤하늘의 별이고 그 별이 나에게 별 의미가 없었지만 이제 그 별이 하나님의 증표로 믿어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늘 주어져 있습니다. 어느 날 새롭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삶의 인생 속에서 평범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랑 마주했던 그 정말 평범한 매일 마주하는 그 삶 속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이 새롭게 낯설게 다가올 때, 그게 뭐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날 때. 이것도 언젠가 말씀드렸죠. 어떤 의미로서의 충만한 시간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고
그 순간이 바로 약속의 순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의 순간을 잡은 것은 매일 보던 밤하늘이 새롭게 보였을 때, 우리 일생의 삶의 순간이 매일매일 쳇바퀴 돌아가듯이 반복되고 지루하고 답답하고, 하지만 그 순간순간의 어느 시점에서 그 사건이 하나님과 더불어 새롭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약속의 순간으로 우리에게 믿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걸 믿게 된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6장 6절에서 15장 6절, 오늘 마지막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그건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에게 새로운 전적인 신뢰를 보내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의 삶을 방패로서 지켜주시고 그에게 축복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구약 복음서 구약에 있는 교회력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약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누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변에서 하도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곤란하게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나의 길을 가야 하니까. 헤롯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세상의 번세자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주님의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피해 가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의 뜻으로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셨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려고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무슨 길이었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죽음의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길을 가야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믿음이란 믿어지는 거고, 그 믿어진 것이 내 생각과는 조금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길에 모든 걸 맡기고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인생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의 고난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고,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사함이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 말씀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참 인간적인 책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방패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은 아브라함이었지만 창세기는 그 말씀 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 말씀이죠.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걸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새번역 성경에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내신 아브라함이었고 약속해 주셨지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보았고 새롭게 깨달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의 삶을 살려고 그렇게 발걸음을 내딛었지만 그가 다시 잠든 사이 해가 질 무렵에 그에게 또다시 어둠과 공포가 몰려왔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은혜 받고 새 사람이 되었죠. 우리도 주일날 와서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니면 혼자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돌아서면
인생의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채 때때로 우리에게 깊은 어둠과 절망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브라함이 참 꼬이네요. 아브라함에게 어둠이 임했던 것처럼 공포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아무리 은혜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 해도 우리에게도 걱정과 근심이 있기가 마련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두려움과 의심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렇게 그가 인간적인 힘이 없어서 그냥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도 때때로 목숨을 구걸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욕심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어둠 속에서 공포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삶을 돌이키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흠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힘듦 때문에 힘듦이 너무 커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좌절로 끝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흔들림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다시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여러분 삶에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는 어떤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 인생의 짐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 짐에 짓눌려서 깊은 어둠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힘들지만 그 공포 속에서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다시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늘 속에서 방패이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눈을 들어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도 흔들렸고 예수님도 이 잔을 하실 수 있거든 떠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흔들리셨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더라도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비록 광야에선 우리가 할지라도 눈을 들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의 모습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살 길을 마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순절 기간 주님과 동행하며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힘과 의지와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처럼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내 중심성을 덜어내고 하나님께 나를 더 많이 개방하여 열고 타자로서의 모습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의 안목에 갇혀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방패 되신 하나님을 의지해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